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진정으로 정말로 믿고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받는다면,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 다시 말해서 대신 전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을 들 수 있겠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신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그런 깨달음들, 또 자신의 간증을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두 번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모세, 솔로몬, 아삽, 또 오늘 본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익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찬양으로, 기도로, 선포로, 노래로, 또 이야기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대충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저자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을 계속해서 씹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새기다, 음미하다, 반복적으로 씹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모셔들여서 계속해서 씹는 거죠. 곱씹는 것이죠.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어느새 나의 고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시편 저자가 처했던 그 삶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겪었던 그 고통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46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짧게 읽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사실 읽어보면 많은 어떤 뉘앙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본문의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흔들리다는 단어입니다. 2절에 산이 흔들려, 또 3절에 산이 흔들릴지라도, 5절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왕국이 흔들렸더니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흔들린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흔들린다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2절, 3절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네, 변한다, 빠진다, 솟아난다, 뛰논다, 넘친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뭔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는 BC 700년경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다른 성읍들은 이미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수도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마저 무너지면 유다 나라, 유다 민족은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나는 상황에 그들은 직면해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앞에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왕이었던 히스기야, 또 신하들,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 위협 앞에서 약소국인 유다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달래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기둥에 입혀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쳤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시면 사내립의 부하 장수였던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모욕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세게 말씀드리면 너희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먹어라, 이런 뜻이죠. 성경에 실제로 그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열이 받는데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유다 민족은 그 기쁜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또 여러분이 처한 그 삶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본문을 묵상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이 흔들리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내딛고 땅에 딛고 살아가는, 지탱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의지하고 두 발을 내딛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완전히 뒤집히고 흔들리는 경험을 살면서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건강이, 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었는데, 정말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힘이 쫙 빠지면서,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가 후달리는,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100m 달리기를 전 속력으로 질주했던 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100m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남은 평생 동안 이제 100m를 달리는 날은, 그런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서글퍼지는지요. 아이고, 젊으신 목사님 벌써 그래?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깨닫지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어느 순간 나도 다리가 흔들리면서, 몸이 흔들리면서 두 다리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겠구나. 그럼 정말로 흔들리는 그 상황에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기분이 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수가 꽂히고 상처를 받은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시던가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던가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 없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려서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했던 가족에 누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긴 질병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질병이 오래되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행복한 일상인데 하루아침에 그 행복했던 일상이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몸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잘 나가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국내외 이 불가역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겠지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새벽에 잠을 깼답니다.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는 굉음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몰려와서 집과 마을을 휩쓸어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고 산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충격적인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지요. 정치적인 위기로, 경제적인 위기로, 안보의 위기로 온 나라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온 국민의 일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참 많이 도와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좋은 사람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우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실망스럽고 막무가내고 큰 벽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믿을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위력 앞에서 힘이 약한 나라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흔들리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삶이 흔들릴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나의 가족과 국가 또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삶이 흔들리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것만 있다면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의 대상,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 떠오른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남편을 만났지, 살다 보니까 남편이 나보다 더 흔들린다는 거 여러분 경험할 때 있으시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돈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참 든든한 의지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뜻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재산,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지요. 3일 기도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이, 안정적인 모습이 귀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이득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소신대로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나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부동산이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돈이, 부동산이 많으면 흔들리지 않던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 체력, 인맥, 지식, 기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체력이나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던가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선까지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나의 인생 전체,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 나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대상,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 그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7절, 11절에 3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피난처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으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수르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주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면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는 가운데 또다시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외면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살 수 있구나.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힘든 생활을,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경 제일 처음에 이것을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을 다스리시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빛과 생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고자, 그렇게 힘을 행사하고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부정적인 세력 앞에서 굴복할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 공허, 혼돈, 이런 부정적인 세력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악과 불의와 폭력과 허무와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능력은, 그 의지는 과연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합니다. 계속 흔들리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 이 본문 밑바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흐르고 있다, 깊이 배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나 자신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 세력들이 지금도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 시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46편 저자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문장은, 이 구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킨 것처럼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새벽이란 단어 안에는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약간 동이 틀랑말랑할 때 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적군이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이지요. 새벽은 그만큼 취약하고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새벽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요. 지금 차가 막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자입니다. 절대 신뢰.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너의 모든 것을
흔들리고 불안하는 그 마음까지, 흔들리는 인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라, 이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주 전 이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여름 휴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 고향이 지방에 있는데요, 울산이거든요. 네, 저는 울산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울산에 이제 집에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경상북도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간에 남부지방이 폭우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혹시 더 비가 올까 싶어서 이제 빨리 출발을 한 것인데, 가는 도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이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작동을 시켜도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고 거의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한 20분, 30분 정도 짧게 내리는 폭우였지만 그 폭우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온 지방이, 이 남부 지방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나니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비가 와서 고속도로가 물에 잠긴다면, 홍수가 나서 이 차가 물에 휩쓸려 가버린다면, 옆에 있는 이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서 이 차가 깔려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인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인천도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버리고 집이 사라져 버린다면 나는 이 운전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피난처, 그 목적지,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했을까요? 네, 했겠죠. 저 설교자니까 제가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한 주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교회 학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천 도화 CGV 그 영화관을 하나를 대관을 해서 우리 교육부 학생들, 또 부모님들, 교육부 장로님과 목회자들이 함께 King of Kings라는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거기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영화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시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585장을 만들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 당시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교황을 향하여 이건 아닙니다 외쳤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며 또다시 힘을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시다. 나의 모든 것이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리는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시편 46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